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한 젊은이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세상의 것만 구하며 살았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까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 돌릴 여력도 없고 또한 가려져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것은 그리 관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업을 등한히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것들도 좀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그 사이에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행복했던 순간, 정말 영광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날 아니었습니까?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어야 됩니다. 이미 답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물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하고 회개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회개라는 것을 쌍둥이 교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하게, 즉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만 그 여종이 이제는 뭐 사람들 앞에서 점쟁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모함을 갖다가 해서 그에게 죄를 지고 씌워서 오게 가져갔어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다윗처럼 내 마음은 확정되고 싸우니 하고 뭐하더라? 찬양했더라. 그래서 논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그 목을 지키는 간수가 도망가면 결국 자기가 죽을 거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다 가만히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 본세에 짓눌려 버렸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곳에서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간수에게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펼쳐놓지도 않았습니다. 간수가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고백해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콸콸콸콸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 고백했는데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알아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요새 뭐 은행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자가 너무 올라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은행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집에다가 넣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요새 또 그나마 또 이자가 좀 높으니까 3% 4% 막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돈을 갖다가 맡기지 못하고 자기 집에다 숨겨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비행기를 타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빨리 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 사고가 오히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고보다도 더 적게 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비행기를 못 탄다면 이 사람은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은행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막상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양쪽에다 줄을 내놓고 어떤 서커스 하는 사람이 그 위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내가 뛰어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의자를 등에다 딱 묶어놓고서 이 위에 누구든지 앉으면 내가 이거 그리고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 뚜벅뚜벅 나오더니 그 위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야 내려와 내려와. 근데 그 아이는 묵묵히 웃으면서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서커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그분을 믿어야죠. 그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항상 주치의가 하나 따라다녔어요. 바울에게 누가가 따라다닌 것처럼. 근데 그것을 갖다 보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어떤 다른 의사가 거짓으로 쪽지를 하나 썼어요. 저 의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이 마시는 컵에다가 독을 갖다 탔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저 의사 죽었다. 그럼 내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쪽지를 읽어줬어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따르는 저 의사가 나를 고쳐주는 그 의사가 독을 탔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컵을 벌컥벌컥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다 의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참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맡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전히 내 몸을 그에게 훅 던져버려요. 그분이 얼마든지 넉넉하게 나를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에는요 고백이 따릅니다.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깊은 사랑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프로포즈했습니다. 과연 그 여인이 내 프로포즈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설레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며칠 밤을 갖다가 고민하다가 가서 결국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기쁨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집에서 자고 있는 엄마 아빠를 막 깨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드디어 결혼하게 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야 드디어 나 결혼한다. 사랑에 빠지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떠들어대게 해요.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참된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다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사랑은 하등 동물이라는 것이다. 벙어리 사랑은 하등 동물이라는, 저와 여러분 고등 동물인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사랑하지 마시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아무에게도 고백할 일이 없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짜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지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PR 시대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라면,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은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고만 말하면 그냥 서로 관심이 있습니다. 서로 와서 막 물어봅니다. 물론 내 얘기, 나를 물어보는 건 아니죠. BTS 물어보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 이제는 어디 나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우리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저 영생하는 한나라에 갈 텐데, 이건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야외 집회장에서 한참 궁예가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어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나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라.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다 쭈뼛쭈뼛 눈치만 봅니다. 한 소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러자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일어나고 두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할렐루야. 온 사람이 그냥 뜨겁게 다 같이 승전문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또 찬양하니까 그 찬양에 기가 물려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주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이냐? 첫째로 가장 잘하는 방법,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꼭 큰 소리를 내야만 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내 마음 중심도 아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 꼭 다물지 말아요. 제가 마스크 썼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있지 말아요. 1980년 홍콩에서 선교를 하던 에디 펄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가 중국에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한 노부부가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안수 좀 해달라. 근데 아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늙은 노부부였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노부부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재혼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초혼이에요, 둘 다. 40년 전에 이 남편 될 사람이, 둘이 그때 사랑했는데 남편 될 사람이 신학교를 가라고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네. 그랬다가 그만 중국계 공원에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딱 1시간 그 만날 수 있는 부인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결혼 안 했지만 찾아와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승리합시다. 그냥 괜찮다고 하고 나오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올 때마다 힘내세요. 승리합시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또 힘을 내야지 뭐. 그렇게 1년, 2년 하다가 40년을 버틴 거예요. 온갖 고문도 당하고 못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고 조롱도 당하고 그렇게 40년을 갖다가 그 안에 있다가 그만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우리는 크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부부회가 연결되어 있는 강들은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입구가 얼어요. 입구가 얼기 시작하면 그 강이 쭉 타고 온대요. 그 뒤에까지. 그래서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꼭 다물면요,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입도 얼어붙을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얼어붙어버린 내 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입은 어느 순간부터 얼어붙어버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성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중언부언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소리낼 줄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주여 주여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만 외쳐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해도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마리 하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언도 터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소리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세례받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세례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례도 역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라고 시인하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또한, 즉 세례받는 것 또한 예수님이 명령한 직업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저기 평기에 보면 약 70마일 정도, 약 100km 이상을 갖다 걸어가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아주심으로 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받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받는 거죠. 우리 왜 그걸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어정쩡한 마음에. 아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천사가 소리가 나고 말이죠. 치열,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의 영광, 땅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 그 안에 복이 들어있어요. 눈에 안 보이셔서 그렇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복이 보일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뭐 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순간 나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복음의 복이 쌓여있는 보따리를 그 순간에 활짝 펼쳐주실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 마치 군인들이요 군대 가면 군복을 입죠. 세례는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복과 같은 거예요. 세례 받으셔야죠. 성령으로 받고 물로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편 좌편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도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예수님 앞에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때 그 사람 막 손을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늘에서 너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 받았나요? 세례 받지 못했죠. 강도짓 하는 사람인데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이거 봐, 우편 강도도 세례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굳이 세례 받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람 분명히 세례 받았을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받았던 분이죠. 우리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라면서 세례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할 겁니까? 주님이 하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며 나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만방에다가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세례를 결혼식과 비유를 갖다 같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갖다가 안 올리고도 얼마든지 부부로 살 수 있고 아이도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결혼식을 안 하고 살면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하지 않나요? 결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결혼식은 우리가 부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축복받아 마땅한 시간이 결혼식인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등록한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방법은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됨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됨으로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곳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가정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고 신약에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기회 터전이 교회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에요. 교회에 잘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마찬가지로 세례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죠? 저희 교회에서도 타이타닉을 교회에서도 틀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 설교할 때도 그 부분을 예화로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타이타닉 후에는 그 악장이 있었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악장이 있었어요. 34살. 그 사람의 이름은 웰레스 하틀리. 이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침몰하게 암초에 부딪혀서 그 배가 그 추운 곳에서 북에서 막 침몰할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소리가 막 여기서 우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단원들하고 한 곳에 모여서 각자 연주를 하죠.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러다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빨리빨리 도망가십시오. 거기는 모든 다른 단원들을 다 보냅니다. 빨리 가서 구경정 타고 가십시오. 다 짐을 싸다가 어떡합니까? 그 영화에 보면 단장이 갑자기 혼자서 또 계속 연주를 하니까 짐을 싸던 단원들이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또 그 옆에서 같이 연주를 하다가 같이 침몰돼 버렸죠. 마치 그런 거죠. 중국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난 짜장면. 이런 사장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끝까지 서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고생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일,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충성인 거죠.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그래서 충성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된 교인으로서 자신을 갖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려거든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면 능히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능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또한 역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유격훈련인데 거기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11m 높이에서 그냥 줄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 뛰어내리듯이. 그때 옆에는 조교가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애인도 없었는데 자꾸 애인 이름을 부르래요. 안 부르고 쭈뼛쭈뼛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외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어머니 하면 뒤에서 발길을 뻥 쳐버립니다. 그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줄에 달려가지고 튕겨나가면서 그러면서 내려가요. 그 일을 갖다 해요. 그때 근데 순간적으로 어머니 외치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 왜 왔냐? 그 생각이 버튼 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한 다윗처럼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자꾸 외쳐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내가 입을 꼭 다물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 고백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것들은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에게 딱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이 어느 순간 썩어버려요. 독이 돼요. 나에게도 독이 된다. 어떤 부흥사, 여러분 잘 아는 모르겠는데 찰리 핀이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이 그곳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에 대해서 한참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죽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면 이 시간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서로 눈치보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때 그 대법원장이 앞에 나옵니다. 아니 그 나라의 명성 있는 대법원장인데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갖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아마 거기에 기자들이 있었다면 이거 특종감이라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간곡히 권하는데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앞에 나와서 나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러자 복도를 걸어서 어떤 사람이 또 울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울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와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온통 그 안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불사주 목사님의 그 회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복음화됐던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할 그런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알려지지 않는 죽음이 되었겠죠. 제자들이 도망가 있었다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갖다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또
너무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면서 지금 25분 30분을 외쳤는데 여러분 이 귀에 못이 박혀도 상관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분을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